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에 매였다. 이것을 바로 앞에 있던 개역 한글에는 심령에 매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이고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이고 성령에 이끌렸다,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종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에 묶였다는 거죠. 묶여서 우리를 성령이 묶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귀하고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3장의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에 입어 광야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개척지죠. 광야죠. 사막이죠.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죠. 광야로 우리를 성령이 몰아내셨다 그래요. 예수님도 몰아내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매일같이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번성하고 기도의 응답이 착착 되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거의 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면서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결과는 선으로 끝난다는 거죠. 최후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 모든 얽히고 설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잘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도 광야로 몰아가셨는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광야로 몰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를 재촉하여 광야로 가게 하셨다. 광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광야로 갈 때에 탄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독히 사랑하는구나. 내 영혼을 성숙해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알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매인 자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해요. 이것도 이제 초신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자연인에서 벗어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순종하면 계속해서 들려져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면 양심에 파인 맞아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있잖아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더니 그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닷가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목사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의 종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요청하려고 갔더니 베드로도 환상이 내려왔잖아요. 보자기 환상. 거기에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 내려오면서 환상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잡아먹으라. 나는 결코 부정하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3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갔더니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자기 가정의 식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가와 친척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고 오순절날 막 기도해서 방언이 터진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방언이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이런 놀라우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성령님께서 이 고넬료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셔서 쌍방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합니다.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는데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자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일꾼을 양육할 그런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따로 그들을 구별해서 세우고
금식하면서 안수해서 파송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파송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첫째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가 잘한 것은 이렇게 바나바 같은 또 바울과 같은 아주 그 지도자들 중에도 가장 훌륭한 사람, 성령이 내어놓으러 가니까 내어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그 복음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심지어 유럽에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교회, 이제 막 태동한 그런 교회였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니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우리가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계획이 무엇이냐면 아시아 지역, 터키어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아직 그냥 이 아시아 지역으로 또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길이 계속해서 막힙니다. 그리고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가돈의 환상이라고 하죠. 일명 마가돈의 환상. 거기서 보니까 사람이 마가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줘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마가돈으로 건너가서, 마가돈의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누디아라는 여인을 예비하시고 자주장사 누디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청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속해서 고집하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 환상까지 보면서까지 유럽으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했더라면 좀 더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 되는데 더 늦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마게도니아, 고린도 지역, 이런 그리스, 이런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말씀, 많이 전해가지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탄절 때 우리가 주로 묵상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말씀까지 보면, 거기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예루살렘의 시몬, 연세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니까 아마도 신앙도 많이 무르익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 시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이 시몬이 예언을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그 밑으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연세가 많아도 또 은퇴 이후에도 이런 시몬에 참 소망을 가지십시오.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가 있을 때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시몬 같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신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맞을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21장으로 가면 이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이제 가이사랴에 바울이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 있을 때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빌립 집사의 딸들이 4명이 있는데 4명 다 모두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고 저 유대로부터 아가야라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갖다가 몸에다 딱 묶습니다. 그리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 목사님 올라가면 붙들리게 되고 매맞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죽을지도 모르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제 바울이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붙들려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아주 그냥 각오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바울을 상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이와 같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권면했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라고 하면서 그쳤다 말씀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선자들이 예언했다. 선자들이
인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면 채찍에 맞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또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참 복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은 결코 우리 주님에게 이루어지시는 안 됩니다. 나가면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쳐다보고 말씀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내용을 싹 말입니다. 들려지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말씀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아주 침뱉음 당한다. 욕을 얻어먹는다. 모욕을 당한다. 이런 말씀만 들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은 결코 우리 주님에게 이루어지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예수님은 돌이켜서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래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늘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각오로 정말 생명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거의 다 이제 몇 수십 년씩 믿고 그리고 거의 다 항종직 일꾼들이 많은데요.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거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자꾸 그냥 세상의 부귀와 영광,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좋아지는 것 이것만 소망하고 이것만 바라보면 신앙이 안 자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죽음이 앞에 있어도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2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저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누구든지 그 신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늘 세상에서 그냥 어이라이 같이 달래고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성령님께 매여서 성령이 끄는 대로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니 여기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그렇게 많이 해도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다시 한번 해봐요.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복음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이 눈뚜껑이 덮여 있는 사람, 마음 뚜껑이 이 세상 신에 장악당하고 있는 사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어줘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그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콤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명자들만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진락교회가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하고 징조가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으니 노아의 때처럼 노체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의 일만 즐기고 사고 팔고 이런 일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날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모두 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대열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참 얼마나 멋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고 평신도도 얼마든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은혜의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가 있는데 홍해에서 집단 세례를 받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 홍해를 건넌 일꾼들, 완전히 구원받은 일꾼들, 이런 사람들은 달려갈 길이 분명해야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온 세상 만민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대로 참 귀한 말씀인데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읽기는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을 이루어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일반 평신도입니다. 어린 소년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본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에 느부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빰빠바바바빵 막 악기 소리 울려 퍼지면 문무백방들이 전부 다 그 앞에 다 절을 했지만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잖아요.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의 짐짓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느냐?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넣어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섬길 수도 없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아주 어린 소녀들이잖아요. 소년들도 이런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차 핍박의 날이 왔을 때 선교적인 믿음으로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던지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프랜시스 사비에르라는 예수교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 땅에서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았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태의 고문이나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를 10,000번이라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내 앞에 매맞음이나 고문 어떤 형태의 그런 앞에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일이 있다면 10,000번이라도 이런 일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은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요 진실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믿으십시오. 반드시 영광의 멸류관으로 갚아주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말씀했사오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는 좋은 일이 있으니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정말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기쁜 소식이 만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